꽤 오래전인데요. 제가 여운계라고 하는 배우 있죠. 그 선배님으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최고의 기준을 고집하라 라고 하는 책인데 제 인생에 꽤 큰 영향을 주었던 책입니다. 이 책은 포항의 포스코 제철의 창립자인 박태준 전 회장의 철학 그리고 경영 이념이 담겨 있는 책인데 그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포항제철을 이끌어서 이제는 세계 1, 2위의 제철회사가 됐어요. 오래 지났지만 기억에 남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네 가지의 예스와 네 가지의 노라고 하는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 네 가지의 예스에는 첫째가 뭐냐면 최고의 기준을 고집한다. 이 회사의 그 사상은 뭐냐면 최고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기준을 고집한다. 그런데 이 최고의 기준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면 그걸 가능하게 하는 인재가 있어야 한다. 인재.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인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별히 이런 최고의 기준을 고집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복지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의 모든 것에 이 기업 문화 자체가 최고의 기준을 고집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첫째로는 원칙을 허무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 기한을 엄수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을 배격한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뇌물을 주고받는 일을 절대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는 무슨 일을 시작하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박태준 회장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상을 회사에 불어넣은 거예요. 계속해서 불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기억나는 것 중에 또 삼고삼무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최고의 생산성, 그 다음에 최고의 품질, 그리고 저비용.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없어야 되는데 결점이 없어야 된다. 무결점, 무사고, 그 다음에 낭비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이 회사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세계적인 회사지만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다가 회사를 세웠거든요. 돈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책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기회가 있으면 한 번 정도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읽어보면 아주 좋은 사상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요, 그 회사를 연 지 첫 해 만에 1200만 불이라고 하는 실적을 올렸어요. 지금도 1200만 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실적을 첫 해에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이렇게 창업하면서부터 이런 승승장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최고의 기준을 고집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를 거뒀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기준을 고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2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최고의 기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고의 기준을 고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일을 하거나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기준이 있는 삶이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최고의 기준을 고집할 때 그 사람의 삶의 결과물들이 결국 그 목표치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고의 기준을 고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어떤 사람은 적당히 해 그래요. 적당히. 이 적당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그 삶의 질도 역시 적당히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탁월해지려고 하면 최고의 기준을 고집해야만 최고의 삶의 질, 그 탁월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문 여기 잠언 22장 29절에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저희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최고의 기준을 고집하게 되면요, 끊임없이 성장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어느 장애 사항이 도달하게 되고 한계가 있어도 결국은 그걸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는 것은 그 이상의 최고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기준을 고집하는 사람은 평균에 안주하지 않아요. 평균에 안주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이 최고의 기준을 고집하는 사람은 탁월해진다는 거예요. 탁월. 여기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어떤 성경에는 성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성경에는 그 말을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는 말이 있어요. 성실하고 근실한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능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능숙하다고 하는 것은요, 프로의 조건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셔요. 사람이 타고나기를 뛰어나게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타고나게 태어났지 않았을지라도 성실한 사람, 근실한 사람, 그래서 이것을 반복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일을요 반복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반복이 대가를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반복이 대가를 만든다. 어느 단계에 이르려면 이제 됐다, 그게 아니에요. 최고 정상급에 있는 사람은 그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손흥민 선수의 삶을 이렇게 다큐멘터리처럼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참 젊은 친구인데 존경할 만하더라고요. 굉장히 삶이 단순해요. 목표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기본에 충실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을 쉬지 않고 뭐 하느냐면 반복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탑클래스의 선수가 됐는데도 절대로 그걸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그것이 완전히 배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만 그것이 이 조건이 허락하면 즉시 그 스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대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성실한 사람이 늘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 골로새서 3장 23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탁월한 사람이 되려면요 무슨 일을 할 때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뭐 신앙생활을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이 최고의 기준을 고집하는 사람은 탁월해지는데, 이 탁월한 사람은 늘 무엇을 의식하느냐면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있든 없든 관계없이 늘 최고의 기준을 고집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의 이 생각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자존감이 높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막대 먹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존귀한 사람이니까 내가 존귀한 사람답게 품격 있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자기를 함부로 다루질 않아요. 주변 사람의 평판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 표준에 이르는 삶을 살겠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나는 내 자신에게 스스로 떳떳하게 살겠다. 그러니까 누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누가 감독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감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 엄격한 감독자요.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탁월한 그 최고의 기준을 고집하는 사람은 누구로부터도 존경을 받아요. 존중받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의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꽤 실력이 있고 어떤 기술이 이렇게 높은 경지에 이르렀는데 나중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추월당해요. 근데 추월하는 사람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최고의 기준을 고집하는 겁니다. 그런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저런 최고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탁월함 때문에 신뢰를 받는 거예요. 이걸 아무개한테 맡기면 이거는 틀림이 없다 이거예요.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일을 너무나 잘하는,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를 보면서 매력을 느끼는 게 있는데 땀 흘리는 남자래요. 열심히 일하는 남자를 보면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만 그럴까요? 같은 남자라도요, 자기 분야에서 아주 신실하고 탁월한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매력이 있다. 사람은 누구랑 같이 사귀고 싶으냐면 매력 있는 사람하고 사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을 갖춘 사람, 탁월한 사람이 되면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관계가 굉장히 깊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또 뭐냐면 자기 관리를 잘해요. 자기 관리를 잘해요. 탁월해요. 책임감이 아주 탁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 신뢰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고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기의 상황에 가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누구한테 맡길까? 이걸 할 만한 사람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최고의 기준을 고집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요, 삶이 아주 깊어져요. 풍요로워져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빛이 됩니다. 길이 되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기록되냐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여기 이 말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성경을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그것을 이렇게 체질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1년, 2년 이렇게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구를 닮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사시거든요.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대강사실지 않거든요. 아주 성실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도 그래서 그 신실하다는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하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것이 최고의 기준을 고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기준을 고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탁월하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여기 잠언 11장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여러분, 최고의 기준을 고집하는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실력 있는 사람, 지금 기술이 있는 사람보다 저는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면 도덕성 있는 사람을 신뢰해요. 오늘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좀 약할지 몰라도요, 최고의 기준을 고집하는 사람은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요. 어느 단계까지만 가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데 최고의 기준을 고집하는 도덕적인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어 정말 최정상에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 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최고의 이 탑 클래스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뛰어나야 된다. 제가 쭉 설명했어요.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 도덕성이 낮은 사람이 최고의 경지에 갈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기술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도덕성이에요. 도덕성을 갖추지 않으면 그 어려운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도덕성이 그 어려운 길을 뚫고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뿌리예요. 여러분, 나무를 보면 뿌리가 보입니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뿌리의 상태가 결국은 그 나무의 모습을 결정하거든요. 뿌리가 든든한 인생은요, 삶이 꼿꼿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주 많고 기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남미로 출장을 갔는데 일을 다 마치고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마침 창가에 있어서 이렇게 문을 밖을 내다봤는데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굉장히 큰 바다 위를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거 지금 비행기 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바다가 나왔나? 이제 여기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브라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파랗게 돼 있는 분이 이게 뭐냐면 이게 아마존 강이에요. 아마존. 근데 아마존 강인데 아마존 강이 제가 그래서 벌써 바다인가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무 금방 내려서 물어봤더니 스튜디오스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지금 그 아마존 강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 무슨 바다입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 강폭이 16km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강폭이 16km. 그런데 강이 16km인데 조금 있다 제가 이상한 걸 보게 됐어요. 강이 보니까 한쪽은 이렇게 황토물이고 한쪽은 검은색 물이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두 개의 강이 만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여기 양평에 두물머리 있는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만나잖아요. 강이 만나는데 하나는 안데스 산맥에서 내려오는
이 흙탕물 이것은 솔리몽에스라고 하는 강이고, 또 하나 이 검은 물은 이 네그로라고 하는 강인데, 이 두 강이 가다가 만나요. 에콘트리 디스 아구아스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는데, 이곳에서는 특징이 뭐냐면요, 보니까 강물이 6km를 내려가는 동안 물이 섞이질 않는 거예요. 왜 안 섞이나 봤더니, 나중에 제가 이제 온 다음에 기록을 찾아봤더니 두 물이 온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온도가 다르고, 두 번째로는 그 수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유속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합쳐지지 않는지가 쭉 봤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보다가 이거 제가 지쳐가지고 아니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창문을 닫았는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그 아마존에 대한 기록들을 쭉 점검해 봤더니 그게 60km를 갈 동안 합쳐지지 다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마존을 생각하면서 많은 깨달음과 느낌을 얻었는데, 그건 뭐냐면 살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합쳐지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상이나 이 삶이 섞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제가 보니까 애당초 뭐가 다르냐면 도덕성이 다른 거예요. 도덕성이 다른 사람하고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특별히 뭔가 이렇게 섞인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를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요, 이렇게 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탁해. 이렇게 섞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탁한 세상에서도 탁하지 않고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도덕성이 높은 사람은 탕류 속에서도 맑게 흘러요. 그 인생이 맑고 그 철학이나 말이 맑은 거예요. 강물처럼 자신을 잃지 않고 조용히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 흔들리질 않아요. 일관성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도덕성은 삶의 품격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도덕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언뜻 보면 화려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면 세계가 아주 단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사라진 순간에도 그는 언제나 똑같아요. 당당하고 깨끗하고 떳떳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존재 자체가 빛이고 그 사람이 걷는 길이 길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바른 길, 정직한 길을 선택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높은 경지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덕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삶의 흔적이 시간이 지나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정말 바른 사람이구나, 깨끗한 사람이구나, 못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닮고 싶어 해요. 그 사람 저 옆에는 사람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겁니다. 여기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 최고의 기준을 고집하는 사람은 고품질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참 내일 일을 몰라요. 정말 혼돈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 험난한 세상에서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느냐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나침판을 가지고 사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높은 경지의 영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바른 길을 선택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삶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존중해요. 그런 사람은요, 자신과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요. 눈앞의 이익에 집중하지 않고 미래 가치에 집중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아주 폭이 넓고 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큰 강 같은 경우는요, 조용히 흘러요. 한강 보세요. 얼마나 조용합니까? 그런데 그 물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 수량이 굉장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속도가 엄청나거든요. 그런 깊이와 힘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고품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기준을 이렇게 고집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느냐면 믿음을 얻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한번 말하면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언행이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마음이 편안할 뿐만 아니라 안정감이 있거든요. 불안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주 조용하지만 오랫동안 그리고 멀리 그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고품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 앞에서 떳떳한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높은 기준을 지키는 것이 곧 품격이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기준을 고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더라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인간이 온전하기 어렵잖아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한테는 가능하지만 인간은 불가능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유지해야 되냐면 최고의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최고의 기준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닮는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게 세상에서 품격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태도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살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닮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게 되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주변 사람에게 희망이 될 뿐만 아니라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기준이 높은 사람은 세상에 처하여 살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삶은 말보다 깊고 보이지 않아도 먼 곳까지 향내가 풍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되면 정직한 사람, 온유한 사람, 약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감싸는, 그래서 이 작은 빛으로 세상의 이 어두움을 밝게 비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결국은 최고의 기준을 고집하는 사람은 편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진실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이 우주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 관리하실 때 아주 성실하게 관리하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우리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작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관리하고 자식들을 관리하고 내 가정을 관리하고 내 사업체를 관리하고 일을 관리하고 사람과 관계를 할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실하게 하듯이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참으로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삶에서 깊은 울림을 남겨요. 자, 높은 도덕성과 기준을 지닌 사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과 평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기준, 고품질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성경에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관점을 여러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과 또 하나의 관점은 사람의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가 6사람을 한번 제시해서 이 두 관점으로 보면 사람을 4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 모세와 바울, 가룟 유다와 부자 법관, 다니엘과 요셉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탁월한 사람이었나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부자 법관은 누군가요? 어느 날 부자 법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할 만큼 이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법관이면 벌써 이미 그의 전문적인 지식을 쌓은 사람이잖아요. 전문가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부자예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 소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팔아서 이렇게 나누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이 부자 법관이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해요. 근심하고. 예수님 제자가 됐으면 탁월했을 사람이에요. 모세 어때요? 여러분, 모세는 그 당시 최고의 그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상속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군사 기술이나 세상에서 볼 때의 최고의 어떤 수준에 올라있는 정상급 인물이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예요. 가말리엘의 문의 제자예요. 당시에 랍비 중에서 가말리엘은 최고의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굉장한 수준의 이 학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요셉 어때요? 1인 지하, 만인 지상.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이집트의 통치자였지 않습니까? 탁월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은 다니엘 1장에서 보면 그가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총리 대신이 되는 대표 총리가 된 거예요. 6장에서 보면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음 나라로 넘어가는데 메데라는 나라로 넘어갔어요. 다리오 왕 시절이에요. 거기서도 총리했어요. 다니엘 10장에서 보면 또 그 나라가 페르시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고레스 밑에서 또 총리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한 정부에서 다음 정부로도 가기 어려운데 제국이 바뀌는데도 새 제국에서 총리를 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6사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분을 해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누굴까요? 이 6사람 중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하고 부자 법관이죠. 법관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모세, 바울, 다니엘, 요셉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구분이 됐어요. 사람의 관점에서 구분을 해볼까요? 사람의 관점. 자,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도 사람의 관점에서 보아도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는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부자 법관은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미달이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자 법관. 요즘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부자 법관 같은 청년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좀 미달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관점에서는 모세나 바울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할 뻔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됐다면 성공했다고 세상에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거의 할 뻔했지만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저 미디안에 가서 숨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긴 어때요? 그는 영원한 것에 대한 표준을 높였던 사람, 그 최고의 기준을 고집하고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세와 바울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어디까지는 이루어야 되느냐면 최소한도 모세와 바울의 반열까지는 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눈에도 하나님의 눈에도 관점에서 볼 때 성공한 사람은 요셉과 다니엘이에요. 오늘 우리의 아이들, 우리 자신이 여기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요. 젊은이들이 좀 야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성공하지만 사람의 관점에서도 탁월한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내어서 정말 세상에 큰 빛과 길을 제시하는 그런 존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탁월한 도덕성을 지녔더라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그는 눈앞에 편안한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최고의 기준, 절대적인 도덕성을 낮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게 하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저는 이 구절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말은 뭐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여기서 얘기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기준을 고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한 그 표준을 결코 낮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부단히 노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보다 10배나 지식이 뛰어났어요. 탁월했어요. 타의 주종을 불허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믿고 맡길 만한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들이 이 다니엘을 신뢰했어요. 왕국이 바뀌었어요. 메대 나라의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다니엘 6장에서 보면 다니엘이 험잡을 데가 없어서 신앙적인 이유 이외에는 쓰러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교묘한 꾀를 냈잖아요. 누구에게도 종교적인 행사를 못하고 오직 왕만을 향해서 경배하는 일을 하자. 그래서 법률을 공포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결코 그렇지라도 자기의 표준을 낮출 수 없었어요. 최고의 기준을 고집했어요. 그는 그가 누가 보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여전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결국은 그가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사자굴까지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집어넣게 됐을 때 왕은 비로소 다니엘이 그리고 내가 이 나쁜 인간들한테 속았구나. 왕은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날이 밝기도 전에 그는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을 찾았어요. 그가 이해하는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최고의 기준을 고집하고 사는 모습에 왕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친구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평생 최고의 기준을 고집하는 삶을 사는 일을 통해서 사람의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탁월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했어요. 우리의 인격은 선택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기준을 지킬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를 결정합니다. 높은 기준은 우리의 영혼을 빛나게 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람의 가치는 그가 지키는 기준에서 드러납니다. 예언의 신에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교육이라는 책에 보면 인물의 결핍이라는 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은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최고의 기준을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나침판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미에 충실한 사람, 최고의 기준을 고집한 사람입니다.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는 그런 사람들이다. 오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또 이 세상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기준을 고집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도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인간과도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